오늘 또 역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12장 1, 2절을 읽었습니다. 계속 거기에서 본론 들어와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경기장에는 분명히 간중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응원하기 위해서 간중이 필요하고 응원하는 간중은 누구인가? 대장은 우리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응원단은 누구인가?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응원단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경기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진짜 경기죠. 그래서 경기자는 바로 누구인가? 우리 자신들입니다. 현재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성도들이 바로 경기자들입니다. 그래서 경기자의 임무는 뭐냐? 간중을 기쁘게 해야 한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태도가 좋아야 한다.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뭔가 끝까지 올인해야 된다. 그 다음에 승리해야 된다. 경주에는 자세는 바로 승리하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거운 짐을 벗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무거운 짐은 죄입니다. 이런 무거운 죄들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죄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현재 당하고 있는 그런 모든 짐들, 우리가 어렵고 힘든 것, 이런 것들, 때로는 병도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가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직장에서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웃과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들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들은 하나의 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렇게 경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가볍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응벽이 쉬운 짐을 우리가 벗어야 됩니다. 그런 습관들, 이런 것들을 빨리 벗어 던지고 우리가 전진하고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의 표대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마지막 그 라인도 역시 예수님이 우리의 라인입니다. 그러면서 그 중요한 것이 뭐냐? 인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계한 사람이 인내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경주는 하나의 그리스도인들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닙니다. 단거리가 아닙니다. 중거리도 아닙니다. 장거리입니다. 장거리. 이런 장거리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마라톤 해보면 알지만은요, 바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하지 않고선 마라톤을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단거리에는 별 필요가 없습니다. 단거리에는 바로 순발력이 있고 정말 스피드만 있으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거리는 지구력입니다. 지구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참지 못해가지고 그냥 무질거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전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 그만 포기하고 그냥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인내하고 안해하고 성경에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인내가 했고 아주 지구력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자기 목숨이 달아나도 정말 그것을 인내하고 견뎌냈은 그런 주님을 그 믿음의 선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뭔가면 믿음의 경기장에는요, 경기 규칙이 있습니다. 경기 규칙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무작정 그냥 경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네 마음대로 하라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는 분명히 법규가 있습니다. 규칙이 있어요. 질서가 있습니다. 무질서는 사탄이 만들어낸 것이 무질서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질서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기 규칙은 분명히 우리가 있어야 되고 또 그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이 규칙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중간쯤 되는 규칙이 있을 수 없어요. 경기는 바로 그것을 하든지 아니든지 아니면 떨어지든지 그다음에 그 어떤 그 테두리 안에서 질서를 말해주는 것이지 그냥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각종 단체도 마찬가지고 동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삼라만상이 모든 질서가 있습니다. 이 모든 질서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또 이제 나무가 자라서 그 다음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하는 그것도 모두 다 질서입니다. 떨어지면 다시 또 나게 되고 다시 또 커서 자라서 또 열매를 맺습니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모든 질서를 따라서 그렇게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때에 우리의 믿음도 보면 하루아침에 무슨 뭐 대단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뒤처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과정을 밟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게 규칙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교회에서 자라날 때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때도 정말 처음에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기초부터 해서 그렇게 하나하나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누구들부터 벌써 교회 오자마자 벌써 계시록에 있는 거 그런 거 가지고 야단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얼마 안 됐는데 그냥 계시록 큰 소리를 듣고만 이리 믿고 저리 믿고 그냥 이게 뭘 압니까? 그런 사람들의 그런 가르침입니다. 말씀에 대한 걸 막 얘기를 해줍니다. 그것도 무슨 무슨 설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엉터리 같이 되어버리죠. 하나님은 과정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 하더라도 월반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게 되면요 모든 것이 그냥 뒤범벅이 되어버립니다. 인생 뒤범벅이 되어버려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어떤 교육을 할 때도 어떤 과정을 밟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 좀 성실하게 해요. 그 과정 밟는 것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이건 옛날에 들었는데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차례차례 배워보십시오.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에 그때 그래 했던 게 그게 맞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때가 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질서와 과정을 어떤 사람들은 이거 빨리 배워서 단시간에 한 시간에 몇 장씩 넘어갑시다. 몇 과정씩 넘어갑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말씀 배운 걸 내가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큐티 할 때도 보면 어떤 때는 두 절 할 때도 있고, 어떤 한 절도 있고, 어떤 때는 10절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어떤 한 단락이고, 어떤 한 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거기에서 내가 중요한 걸 하나 내 안에 적용시키고 그것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지. 그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한다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 하지만은 실천 없는 공부는 내게는 절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실천을 해가면서 그냥 들어가면은 하나님은 실천을 할 때에 그 다음에 다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실천 안 할 때 항상 그 자리에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안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사랑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 고린도서 13장에 보게 되면은 사랑은 뭐라고 했습니까? 물에 행치 아니하며. 사랑에 물에 행치 않는다 그랬어요.
예의 없이 하는 건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다 그런 게 소위 말하면 질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요, 진리가 규칙입니다. 진리가 규칙이에요.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가 2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까 디모데후서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사람이 우승하려고 애써도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관을 얻지 못하며. 예. 여기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적법하게 애쓰지 않으면 안 된다. 법을 따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의 규칙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이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완성자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의 대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게 됩니다. 앞서서 규칙을 지켜서 앞서 달려가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모든 믿음의 경유장의 규칙이요, 예수님이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규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라 그랬습니다.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무시한 모든 경주는 그것은 흔들립니다. 아무리 뭐 대단한 일을 하고 뭐 대단한 그런 뭐 명예가 있다고 하고 걸려가냐 하더라도 여러분, 진리를 떠난 것은 결코 어떤 상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무시한 모든 경주와 믿음은 헛것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도 헛것입니다. 진리 위에서 사랑을 해야만 합니다. 전에도 계속 우리 강조했지 않습니까? 사랑과 진리가 병행해서 가야만이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다. 진리만 주장하고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몇몇 안 되지만은 이 진리와 사랑이 잘 조화를 이루고 가고 있습니다.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말이죠. 많은 게 문제 아니에요. 진리와 사랑을 겸비해서 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올바른 교회예요. 절대로 숫자에 뭐 이렇게 죽거나 할 필요 없어요. 아무리 숫자가 많더라도 그 진리와 사랑이 겸비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것이 바로 사람을 비유했을 때에 뼈대가 없는 것은 무골충이다.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의 노름거리에 이리 넘어가고 저리 넘어가고 이단으로 넘어가고 비진리로 타협하고 그럽니다. 진리에 굳게 서서 사랑을 하게 되면 그거는 정말 우리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에 잘 그런 정리되어 있고 아주 굳게 서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도 이렇게 진리도 규칙이지만은 사랑도 규칙이다. 아까도 말했는데도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맨 처음에 그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 사랑으로 인해서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총 쏘지 아니하고 칼로 찌르지 아니하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그 후의 교부들, 그리고 우리의 침례 교도들이 정말 진리와 사랑이 잘 겸비되게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것을 쌤통에 놓은 그런 나라가 뭔가 로마 아닙니까? 저들의 삶을 사랑이라는 그거 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우리도 완전히 지배당할 수밖에 없구나. 저걸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겠다 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여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뜯어고쳤죠. 진리도 뜯어고치니까 이리 넘어고 저리 넘어고 다 해버렸잖아요. 에? 오늘날 수많은 여러분 개신교들이 그런 곳에 넘어가 버렸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뼈대가 없었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진리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틀림없이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되 진리라는 규칙 위에서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도 이것을 잘 겸비된 그런 우리 교회가 되면은 멀지 않아서 또 영혼들이 거듭나게 되고 더해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진리와 사랑이 잘 겸비되어 있으면 주위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겁니다.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들이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진리가 하는데 우리끼리만 또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우리는 전달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서 비치어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의 모범적인 규칙을 말하고 있는데 뭔가 어떻게 되느냐? 자존심을 버려야 됩니다. 자존심 때문에 뭐가 많이 일어나는가 하면 감정이 올라가게 됩니다. 감정이 올라가 버리게 되면 하루아침에 그냥 이상하게 되어버립니다. 그 좋았던 그 사이가 그냥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자존심 세운 게 있습니까? 진리 때문에 세운 건 있지만은 그분의 유익을 위해서 자존심 세운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도 맨 처음에 핍박하고 할 때는 자존심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된 이후에는 다 버렸습니다. 모든 건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그런 것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닮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장의 성도들은 모범을 보고 그들이 걸어간 그 다음 발자취를 따라가야 우리의 미래가 영광스럽게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피 흘린 발자취, 진리와 사랑으로 묵묵히 용감하게 정말 장애를 뛰어넘고 모범을 보인 그 모범을 우리가 따라간다면은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분들이 남겨놓은 믿음의 때로는 음악이라든지 그들이 남겨두신 그런 예배 의식이라든지 그들이 남겨둔 전도 방법이라든지 구령하는 방법이라든지 정말 그분들이 남겨놓은 교회 행정이나 교회 생활이나 그런 규칙들을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간 바로 양들의 발자취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앞질러 가도 안 됩니다. 따라가면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보상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에게 정말 부여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부여한 계속 믿어왔고 우리에게 넘겨주신 그 유산, 그것을 우리는 잘 간직해서 내가 그것을 따라가고 내 후대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이런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만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만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뒤를 따라간다면 그것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방법을 쫓아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버립니다. 다 버려요.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목회자가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면은 그 교회는 아주 변질이 빠릅니다. 여러분, 우리 성서침례 초기에 우리 같이 함께 친교하고 전체가 함께 친교했을 때에 그때는 순수했습니다. 정말 순수했습니다. 교회가 무슨 간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초기에는요 2시간씩 예배해요. 2시간씩. 그래도 누가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우리가 정말 살기 좋은 만큼 그런 것도 자꾸 변질되가 들어요. 그것이 아쉬워요. 물론 시대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가는 것도 있어야 되죠. 그러나 주님의 규칙을 위반해 가면서 진리를 위반해 가면서 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습니다. 뭐 세상 음악을 쫓아가고 세상에 있는 그 예배도 전부 다 자기들 만들어 가지고 성령의 역사하는 것을 제재하는 이런 예배는 우리가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사람 중심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중심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살까? 우리는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어렵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가 필요합니다. 견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갈 때에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큰 보상으로 대하게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계선이 규칙입니다. 경계가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면 안 돼요. 트랙을 도는데 트랙을 이 선을 넘어서 안으로 들어와서 중간에 와서 꼬링하면 누가 그 허락해 줍니까? 인정해 줍니까? 트랙을 완주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도 따라내야 그것이 바로 상을 얻는 거죠. 그런 뭐냐면 마라톤은 우리는 장거리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올인하면 돼요. 1등, 2등이 문제 아니고 우리는 올인하면 됩니다.
끝까지. 주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의 차이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올인하는 것, 올인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뭡니까? 성공이 아니라 뭐 1등 했다 상 받는 이런 거 이게 문제 아니라 네가 성실했느냐, 충성을 다했느냐 이걸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몇몇 안 될지라도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러니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 편안하게 가지자 이게. 편안하게 가자고요. 안절부절하지 마시고 응? 주님께 맡깁시다. 내려놓고 경계하자고. 목에 짊어지고 경계할 필요는 뭐였어요? 응? 경계한 사람은요 뭐요? 빤스입니까 하잖아요. 빤스만 입고 심지어는 위에도 안 입고 빤스입니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거의 그장 싫어요. 경계하는데 무거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자세가 홀가분하게 우리가 주님께 다 맡기고 그냥 즐겁게 가자고. 즐겁게. 응? 그리고 이제 가족이 이제 살다 보면 이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즐겁게 해요. 즐겁게 살아요. 뭐 근심걱정 하지 말고. 응? 목사님 뭐 나이 그래 되었으니까 뭐 있습니까? 나도 근심하려면 많습니다. 응? 엄청나게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다 어떤 건 근심되는 게 많아요. 그래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신뢰하고 주님 하실 일이라. 나는 간구할 거고 나는 하나님께 믿음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안 되면 또 하나님께 또 다른 방법이 또 있어. 하나님 지혜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우리가 요즘 합니다만은요. 대단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는 완료된 걸 지금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 성령이 그때 당시에 그런 논란이 있으면 그 성령이 내 안에 지금 계십니다. 그분을 의식하고 산다면 뭐 그 사람보다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응? 믿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성서 침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주 요약해서 만든 신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조는 모든 성서 침례교회의 공통분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기면 그건 성서 침례가 아닙니다. 신조 어기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찬송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신조 다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 규율도 나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잘 지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벗어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기에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것을 벗어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후대인들에게 말씀을 이걸 계속 그렇게 하지 아니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사람 중심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타협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계선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 경계선 안에서 우리가 경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 합시다. 어렵더라도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렵더라도 그렇게 하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기장에는 경기 규칙이 있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진리가 규칙이다. 사랑이 규칙이다. 성도들의 모험이 규칙이다. 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래 해왔기 때문에. 그게 규칙입니다. 그 다음에 경계의 선이 규칙이다. 그걸 벗어나면 안 된다. 기도하겠습니다.